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잘 이기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큰 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3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의 주요 도시를 점령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배한 땅을 받은 지파들이 지역 내 적들을 소탕하는 일들, 이렇게 세 가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 땅을 분배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셨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러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2장의 전체 내용은요, 전쟁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좀 세분화하면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의 경계에 나머지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6절은 모세가 정복한 두 개의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남부의 16왕, 그리고 가나안 북부의 15왕, 총 31개의 왕을 멸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를 보면 모세는 2개의 왕과 그 지역을 멸망시켰고, 여호수아는 31개의 왕과 그 지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 동안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도에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음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우리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이런 성공신앙에 조금 휩싸였던 도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픈 것도 낫고 돈도 벌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사 형통하시던가요? 고난의 길도 있으신가요?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만사 형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슬퍼 고통당할 때도 있고, 자녀 문제로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여 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애굽에서 종노릇을 430년 하고요, 광야에서 40년, 정복 전쟁 7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과 이삭과 야복의 삶을 합치면 600년 이상이 넘는 시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광야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이르게 인도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전쟁한 것이 2개의 왕, 여호수아가 전쟁한 것이 총 31개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리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 싸워서 이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간 승리, 때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편안히 발뻗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겨우겨우 살아간 인생이 더 많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거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마귀의 권세에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 천국 올라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아직 다 차지하지는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여호수아가 늙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남은 땅은 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맺은 약속은 그 후에 백성들에게 남기시고 이제 남은 땅은 그 후손에게 남기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여호수아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도 늙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여 쭉 이어지지만 그도 늙어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자녀와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어진 가나안 땅의 언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그리고 약속의 계속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이어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고 또 후대에게 전하고 그 후대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지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석샘교회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39년이 지나고 올해 40년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남동에서 이루시고 이 오리 왕길동으로 이사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를 표방하며 우리 교회 주보에 늘 있는 일당백의 교회, 반석의 샘을 수출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복지교회의 이 언약을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도 그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른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갑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했다라고 하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유지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박성일 목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오류 왕길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학생이었고 어린이였고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줄 압니다. 근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 어렸던 학생들이 청년들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10년만 지나면요 저랑 맘먹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이 되고 우리 교회 일꾼이 되고 또 교사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새벽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허광석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짠합니다. 우리끼리 말해서 요즘에 저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허광석 청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일을 감당했던 이곳에 있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그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될 때 예수님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언약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의 언약의 신실성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쟁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쟁취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얻을 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긴장해야 할 영적 긴장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복 전쟁은 종료되었으나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대로 남아있는 전쟁이 계속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사명이 우리 석샘교회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석샘교회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과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교회 건물 멋지게 져놓고 우리만 만족해서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좋아하는 것을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짐을 기대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지역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리 왕길동 지역으로 향한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저도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목회자가 오겠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우리 교회를 지킬 텐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것을 또다시 유업으로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영적 전투의 사명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땅을 우리가 쟁취했는지를 알게 되지만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기는 아직 하나님 앞에 땅 분배를 받기는 했지만 쫓아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테니까 너네 그 땅을 내가 준 줄로 믿고 그 땅을 분배하여 취하라고 이야기해서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2분의 1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아직 우리가 쟁취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니 미리 그 기업을 분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놀러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 인터넷으로 지도를 켜놓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보는 이러한 좀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컴퓨터를 켜면 이렇게 우리 교회 지도 있잖아요. 인터넷 지도. 그래서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 지도에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오게 하도록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지도를 바라보면서 오리 왕길동 이렇게 지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고 아직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마음속으로 여기 아파트가 이제 총 5단지가 있잖아요. 저 혼자 구역을 나눕니다. 아직 제가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으로 구역을 나눠요. 저 혼자 어떻게 나누냐면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울림 1차 아파트에는 730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730세대니까 거기는 한 5가정씩 한 3구역만 있었으면 좋겠다. 3구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울림 2차 아파트는 200세대예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의 구역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자이 1차 아파트는 418세대거든요. 여기는 한 2구역 있었으면 좋겠다. 자이 2차는 413세대거든요. 그럼 거기도 한 2구역 있으면 좋겠고, 힐스테이트 1차는 348세대니까 거기도 한 2구역, 힐스테이트 2차는 303세대니까 거기도 한 2구역, 그리고 저기 뒤에는 아이온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는 200세대니까 거기는 한 구역,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우방 아파트는 420세대니까 2구역. 이렇게 하면 이쪽 지역에만 15개의 구역이 나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구역 편성하는 거예요. 딱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성남동 2구역, 인천에 한 구역, 김포에 하나, 계양에 하나, 청라에 하나, 청주에 하나. 이렇게 나누면요, 15개의 7개 구역 정하면 우리 교회가 22구역이 되거든요. 지금 바라보면 저 혼자 지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도를 쫙 펴놓고 아파트 하나마다 담당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어서 거기 한 300가정 정도씩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하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어느 아파트 담당하세요? 그러면 저는 목동 9단지입니다. 목동 10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한 10개의 구역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제 마음속에 땅 분배했잖아요. 이 지역의 15개 구역, 성남동, 인천, 김포, 계양, 청라, 청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땅을 분배하게 해주시고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구역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막연하게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 허황된 꿈을 가지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러한 사명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이제 선포할 겁니다.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2개의 구역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베풀어 주시고 이 언약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을 저를 통해서, 제가 다 하지 못하면 제 다음 후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은 이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는 길이 때로 거칠고 험하고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석샘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